제가 요즘에 깊이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잠깐 반짝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한 영역을 오랜 기간 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지속해 가는 사람, 그리고 끝내 그 영역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화려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영역을 끝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아십니까? 신앙은요, 단거리일까요? 장거리일까요? 신앙은요, 장거리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누군가가 막 뜨겁게 막 성령을 막 임재를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하고 막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뜨거운 시즌이 있는가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차가운 시즌이 있고요. 그리고 차가운 시즌이 있었던 사람이 항상 차갑냐? 그게 아니라 또 뜨거운 시즌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주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뜨거운 신앙이 최고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뜨거운 사람이 조금 걱정이 돼요. 저렇게 뜨겁다가 나중에 차가우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걱정도 있기도 하거든요. 여튼 신앙은요,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잘 경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 어려운 경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경주를요,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지치고 피곤해하고 넘어지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전도자의 삶,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 전도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더더욱 우리가 좀 자신이 없어요.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내 삶 하나를 책임지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되고, 이러한 것들 내가 끝까지 경주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전도의 영역에 있어서 또 남들을 또 돌보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서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이다. 제가 좀 잘못 이야기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아니라 저번 주에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세례가 있는데 세례를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떠한 세례냐면 물 세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세례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물 세례를 한번 보죠. 물 세례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물에 첨벙 푹 잠겼다가 나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나오심과 함께 내가 살았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신학적으로 신분의 변화라고 해요. 신분이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호적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세례인 거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이 물 세례 단계에서만 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그냥 이전에는
이전에는 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더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내 신분은 바뀌어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은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요? 내가 무기력하게 이 교회만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난 끝났어, 이렇게 종교적인 삶,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됐어, 이러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또 이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온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온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맨날 세상에 나가면 주워 터지고 오는 거예요.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맨날 우울하고 지치고 다른 사람한테 치여서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와서 울다가 가고,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들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은 다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워할까? 왜 나의 우울한 문제에 대해서, 우울한 내 삶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물 세례는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그 신분에 맞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정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한 개인이 어떻게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순서 그리고 단계거든요.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어떠한 순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순서입니까? 능력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이러한 능력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많이 알고, 많이 뭔가를 해서 많이 갖춰 놓으면, 그러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여러 곳 나아가서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증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되던가요? 아니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반짝이면서 우와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내려야 너희들이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야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역들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서 이게 안 되고 뭔가 버겁고 자꾸 번아웃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내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처음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 충남 장항에 있는 한 저희 모교회에서 1층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무당처럼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전에 막 힘겹고 어렵고 이랬던 일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벌써 몇 년이야. 그 몇 년 동안 30년 됐나요? 20 몇 년, 30 뭐 그 사이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여기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저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오다 보니까 이 목회자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성직이니까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성직이 목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성직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그것이 성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특별하냐? 그게 아니라고요. 목사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목사, 전도사, 이 사역자들도요 성령이 임하시는 임함이,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게 망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땅 가운데서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성령의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혹시 이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주님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이 나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령님 저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막 이렇게 다른 나라로 막 흩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하나로 모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폭포수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냐? 변화가 되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영적인 배짱이 생겼고요. 죄의 유혹을 끊어낼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함이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동력으로 하루하루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올 한 해 내내 이 사도행전을 볼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하울림 청년부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총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가항력적인 임재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항하지 못할 성령의 이 임재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냐면 갑자기 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막 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그 소리가 가득 채워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이 일상적입니까? 아니요.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갑자기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갑자기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있는 그러한 이 공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수준에서 벗어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특히 우리 작년 이 1부, 2부 예배나 금요 예배나 봤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평소에 보던 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고 떨기도 하시고 눕기도 하시고 소리 내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왜 저래? 이상한데? 갑자기 저러시지? 이렇게 갑자기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가? 왜 굳이 성령이 임하시면 저렇게 갑작스러운 일들을 하고 저렇게 이렇게 이상해지지? 말 그대로 이상해지지? 왜 일상적이지 않고 일상에서 벗어난,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대도 안 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이 있어요. 저라고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왜 이래? 왜 갑자기 쓰러져?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요, 그러니까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서 성령의 임재를 막 연출하고 막 통제하고 있다면요, 그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얕은 우리의 상상력과 또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을요 넘어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보면은 정말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훨씬 이렇게 넘어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예배하는데 단체로 저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소리 지르고 울고 단체로 저럴 수 있어? 저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 계산 밖에서 갑자기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임하시고 또 우리를 압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성령 세례가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나냐면요, 개별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불길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막 사람 위에 막 혀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지 그런 거 제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뜻이 무엇일까? 이러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가 마가의 다락방 가봤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굉장히 넓어요. 한 이 정도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이 기둥이 하나가 있고요.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이 그냥 이 모든 사람에게 한 줄기로 빵 하고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은 전체주의적으로 내리지 않았다. 이 120명이라는 이 사람에게 그냥 야 너네 그냥 120명 한꺼번에 모듬어서 그냥 성령 내렸어, 이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이 120명이라는 각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각 한 사람 가운데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 이것이 성령의 이 임재, 이게 성령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공간들에서 나와가지고 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들을 때 어떠한 간증이 들리냐면 한 사람이 나왔는데 다 그 사람의 언어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러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요. 뭔가 전체적으로 그냥 다, 야 니네 다 닥치고 다 따라와, 이게 아니라 각 한 사람에게 다 동의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해요. 각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세례가 있을 때에 이 교회 전체적으로 왜 예배 가운데 있고 여기에는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나한테는 안 오셨나 봐,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된 입술의 고백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변화된 입술의 고백.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각 방언으로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요, 이 방언의 스타일을 놓고 그래요. 이 나중에 보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쟤네 우리나라 말대로 하네라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이 방언이 어떠한 방언이냐라는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무슨 나라 그 다 영어 방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어떤 사람은 샤랄랄라 어쩌고 저쩌고 코카콜라 이렇게 방언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카타 이렇게 방언을 했다는, 이 방언의 스타일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이 다 다르고 스타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이걸 보면서 저는 무엇이 보였냐면요, 어떤 신비한 소리를 냈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이 그 공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였다라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본문 말씀에서 성령이 하시게 하시는 대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무슨 방언을 했는지 자꾸 상상하고 나래를 펼치고, 여러분 코카콜라를 하든지 아니면은 알랄랄랄라를 하든지 렐렐렐렐레를 하든지 도도도도를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대로 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나의 언어가 성령님께 위탁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언어가 성령께 위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는 곧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또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성령께 위탁이 되었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였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가 성령님께 위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고, 그거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방언이다라는 것이죠. 즉 내 삶의 주도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로 옮겨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하나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활한 소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활한 소통.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그 120문도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통이 뚫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같은 나라 말로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 한국말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통이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라세라 사모님이 저기 뒤에 계세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분명히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마음이 잘 통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때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외국어와 이러한 것들이 외국어, 이 언어 장벽을 넘어서 소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소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공동체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남녀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있을 때에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열정이에요.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한 열정. 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13절에 보면은 이 앞에 뭐라고 해요? 더러는 조롱하면서 조롱했대요. 아야, 그렇게 막 성령이 취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을 했대요.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쟤네 술 취했나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떤 모습이었을까? 숨어 다녀야 했어요. 핍박 가운데에 숨어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드러날까봐 자기를 가리고 낮추고 밤에 돌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에 막 기도하더니 난리가 뒤집어지고 막 웃고 기뻐하면서 갑자기 의기소침하고 우울한 사람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막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하하 막 웃고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들이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기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술 취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니까는요, 이들의 눈에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털어낼 수 없었던 이 우울함과 또 무기력의 옷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쪼그라들었던 이런 마음들이요, 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압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셀 모임 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정말 이곳에서처럼 이렇게 눈망울이 초랑초랑하고 그래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막 찬양할 때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입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혹시 더 무기력해지고 사회에서 더 우울하고 치이고 이렇게 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삶에 작은 죄 하나 이길 힘이 없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불쑥 찾아오는 우울감에 무너지고요, 그리고 끊어내고 싶은 습관 앞에 패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친 풍파 속에 겨우겨우 버티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제자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성령 사건 이후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의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울하고 지치고 어려웠던 자들, 숨어 지냈던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며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고 치이고 구겨져 있고 이랬던 우리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도 이 말씀처럼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고, 임재홀과, 여기가 무슨 홀이죠? 글로리홀과, 그리고 작전동과 인천과 또 수도권과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어디?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님 나에게도, 나의 이러한 삶 가운데에도, 피곤하고 지친 이 삶 가운데에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능력 있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